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긴 영화를 하고 싶어요. 한 1년 정도 기도를 하니까 촬영 중에 우연히 스태프들하고 들어간 찜질방에서요. 네.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텔레비에서 하더라고요. 맨발의 기봉이었어요. 제가 본 첫 장면이 초라한 밥상에 기봉이 아저씨와 노모가 아주 행복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거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영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전에는 제가 되게 비장미 넘치는 캐릭터 강한 그쵸. 영화들을 했어요. 다 모아놓고 크랭크인 전날 영화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현준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가 기봉이 역할하면 안 어울린다는 거죠. 처음으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저한테 왜 이런 시간을 주시죠? 이제 그런 시간을 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니까 왜 이 시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로 여쭤봤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장애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장애우 봉사활동 가보지를 않았어요. 해본 적이 없고. 그때 알았죠. 그 후로 장애우 봉사를 나가게 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장애우들과 함께 보내게 됐어요. 그 이지선 씨의 책도 보게 되고요. 헬렌 켈러의 책도 보게 되고요. 나는 모든 것은 할 수가 없어도 무언가는 할 수 있다. 저는 진짜 사지가 이렇게 온전한데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진짜 그들의 고통을 정말 감히 1억 만분의 1이라도 딱 느꼈을 때 전화 한 통이 탁 오더라고요. 이전에 준비했던 그런 회사보다 더 큰 회사에서 기봉이 같이 해보자고 아멘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정말 많은 사인을 또 주시고 사인이 뭔지를 기도 등에 또 찾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 현장에서도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군 복무 때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월급을 모아서 겨울에 입을 좋은 잠바를 샀습니다. 그 옷이 너무나 좋은 옷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내는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여유가 많은 곳이 있어서 그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서는 순간 왜 사람들이 그곳에 없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한 노숙인이 추운 겨울에 런닝 셔츠 하나 입고 누워 있었어요. 그 나오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지 못했던 거죠. 아, 내가 잘못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옆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그 사람에게 덮어줘라. 저는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뒤로 돌았습니다. 부인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유리창에 그분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기 2정거장 전이었는데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덮어주고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 그렇게 뚜렷하게 들릴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외에 4가지 음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첫 번째는 사단의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옛 사람의 음성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세상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음성은 가장 분별하기 쉬워요.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죠. 세상의 음성은 헌신과 수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음성이죠. 자신의 옛 육신의 음성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이 옛 육신의 음성이죠. 그런데 사실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것도 선한 일이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중심적인 믿음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까지 잘 구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생생하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책 가운데 Wasting Tim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이런 뜻이죠. 그러나 결론은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히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고요한 시간을 낭비처럼 여기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다. 우리를 가장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기 때문이죠. 때로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콰이어 타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가지는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401장입니다. 우리 고백입니다. 우리 기도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액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각종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들이, 물론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전부 다 나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부 다 또 좋을 수도 없겠지만, 세상에서는 일단 두 가지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계속 느끼시겠지만 뭔가 잘못이 있는 거죠. 당신들은 이제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왜 나라에서 그 하는 지침을 따르지도 않고 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의 시각이 그 세상에서 보는 것과 더불어 우리들 스스로, 우리 크리스찬끼리 볼 때, 하나님 볼 때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서로 이렇게 분열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나는 이래서 이렇고, 그러면서 이 내부 안에서도 어제 참 이렇게 충격적인 영상들이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상의 법정에 쓰고 악하고 못되고 뭐 그런 것들이 여과없이 막 드러나니까,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 내에서도 이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이 이렇게 비춰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듭니다. 기도 죽고요. 또 뭔가 이게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세상에 시탄이 있으니, 또 우리 내부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 뭔가 싫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 오는 것 자체도 이젠 이게 꼭 가야 돼?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웬만한 큰 교회들은 이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니까, 우리들 스스로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이제 두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직장이나 그런 걸 통해서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뭐 가장 큰 뭐 요인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는 일도 막 안 되고, 또 미래가 막 불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또 있고,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뭔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하죠.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기적이 왜 우리들에게 절실합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름대로 이렇게 편안하면 기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축복이 무슨 의미가, 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름대로 뭐 평탄하게 사는데,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있다 보니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의 그 도우심,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되고,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것.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역에 이제 말기에 접어드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곧 죽으셔야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에 죽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저 주님이 뭐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뭔가 예수를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게 얻을 것이야 뭐 그런 기대가 있으니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은 뭐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믿는 것 같아도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천국, 뭐 이 세상에서 특별한 어떤 축복 이것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 가지 않고 맛보지 않은 사람 모르거든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이 있고 이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풀어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역 말기쯤에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시는 그 이 사건인 거예요. 이 본문이 상당히 긴 내용이라서 제가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총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 장면이 이전에 우리가 함께 또 나누었던 여러분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6, 52절에 나타나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다시 이렇게 고침을 이렇게 받는 걸 보면, 그러니까 다시 뭔가 하셨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 회복이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다가, 그리고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고 또 날 때부터 성경과는 다른 또 다른 면이 있음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날 때부터 눈먼 이 사람의 경우는 아예 이런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또는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불행한지 자체를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좀 있어요. 이제 요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날 때부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향해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디메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는 이게 어떤 불의한 사고나 어떤 이제 눈을 보인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잃은 케이스라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 일이 왜 일어난 거야? 그죠? 근데 이미 제가 이전에 그 어떤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좀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문제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풀어야 진짜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안 보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혔을 때 이제 그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 이면을 못 보는 거죠. 이 제자들도 비슷했어요. 그 원인을 알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죄의 문제로 접근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죄. 그 당시는 이제 종교라는 이제 종교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뭐 덜 믿던, 뭐 하나님을 믿던 또한 믿지 않던 간에 모든 걸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마치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 이슬람식의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이렇게 믿으며, 그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니까 아마 그래서인지 이 문제를 그렇게 결부를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 우리는 쉽게 답을 얻을 것 같아도 더 복잡하고 더 꼬여져요. 보통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제 지금 이 눈먼 사람의 지금 원인이 뭔지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제가 답을 말씀드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니,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면 이걸 두 가지밖에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일단 그 종교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다 이렇게 겪었을 때, 힘든 걸 다 겪었을 때, 내가 남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억울해하는 거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의 그 본질적인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면을 보지 못하고 드러나는 것만 있으니 억울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죠? 그리고 정말 착한 분들도 많잖아요. 정말 법 없이도 살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래서 더 억울하고 더 분노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죄의식이 없어도 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그 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저도 느끼는 어떤 감정 또는 상태인데 이런 거죠. 근심, 걱정, 불안, 또 불만, 불평, 원망, 요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공허감이잖아요. 공허. 언젠가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한 느낌 또는 보람도 없는 상태,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생각, 이게 공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라고 아무리 여기 억울한 감정까지 든 이 자체도 사실 이 공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막 데모를 하고 뭐 소송을 하고 그 방법을 아무리 써도 결국에는요 똑같은 결과가 나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이제 이 사람들은 죄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 중에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금욕. 이것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이제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금욕적인 거죠. 또 말씀 가운데도 그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쳐야 돼. 막 금욕적으로 하는 거죠. 육체, 정신을 그 욕구를 막 억누르면서 막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참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참는 것과 참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참습니다. 막 여기에 막 불북이 올라가고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으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꾹꾹 참는 거, 이 금욕주의인데 이게 하나의 극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참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경우가 반대죠. 쾌락이죠. 쾌락주의. 뭐 어때? 뭐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오직 모든 것을 즐거움, 쾌락에 맞추다 보니까 고통 자체를 아예 무시하려고 하는 거죠.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쾌락의 극단이 뭐냐면 자기 자신까지 함부로 여기는 까지 가요.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아주 무서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 고통이 싫은 거예요.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만 접근을 하면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꼬이고 더 헤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서 이 눈먼 사람의 이 문제의 핵심, 이거를 이렇게 푸십니다. 자, 우리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놀랍죠? 그 사람이 죄를 몰라서 뭐 없다, 뭐 그 부모를 탓하고 지금 이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이 사람의 눈먼 그 자체가 죄의 영역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앙적 부분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용의 핵심, 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발견인 게 뭐냐면 문제의 이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이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건에, 그 문제에 의미를 부여해 놓으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저 사람 탓 또는 누구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착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싶어요. 탓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마치 이 코로나 사태가 마치 이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백신이 만들어지고 해서 맞았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또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늘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뭔가 어리숙한 사람들 늘 당하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문제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이면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싶은 것, 하나님이 뭔가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모세가 비록 이렇게 입양됐지만 40세 정도까지 그 바로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자기 신분도 알아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히브리 계열의 사람은 알고 있음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아주 정의로운 행동까지 해요.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돼버렸죠. 자,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서, 그리고 그 정도 위치에서 노예 한 명을 죽이는 게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 뭐가 대수겠습니까?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정체성에서 따라줘야 될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오히려 반감을 갖는 거예요. 거기가 더 충격받은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자기 정의감 때문에 했던 이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도망갑니다. 40년을 그곳에 지내요. 미디안 광야에서 실제로 그의 아들들이 둘이 태어나는데, 내가 이곳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한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도 사실 그 부인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도 어둔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40년 전에 그런 정의롭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그때만 해도 이 사건, 이 불미스러운 이 사건과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본 거예요.
네,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면 그가 준비도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몰라주었던, 자기를 오히려 함부로 했던 그 사람들, 모세에게 있어서 어떻게 적으로 변했던 그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과거 속에 그 안타까운 그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 문제, 그 어려움에 사실은 그 이면에 또 다른 의미를 담겨두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모세를 그렇게 다루고 있으셨던 겁니다. 신약에서 그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학 교회, 그러니까 신학 성경의 대부분의 저자인 이 바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 대언했던, 또 말씀을 기록했던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을 바울이 기록했던 이 사람, 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30대 전후까지 그 유대의 최고의 곳에서 배웠고, 그래서 그 종교적 신념을 어떻게 했는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던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생기네. 주님이 또 갑작스럽게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나타나셨죠. 그 안타깝고 불미스러웠던, 지금이 아닌 그때죠. 그 과거의 그때, 그 사건의 그 문제의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어떻게 바꿔놓으셨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과거엔 이랬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역시도 그 사건, 그 문제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았다고요? 이면에 나타난.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제 23장에 이 부분을 제가 읽겠지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예요. 아이가 죽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 저주의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욥기 23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나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도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어 탈도록 변론하려만. 그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그저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신앙생활 한 것밖에 없어요. 계속 당하기만 했어요. 5절.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날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당연하죠. 욥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 볼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은 뵐 수가 없고 남쪽에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제가 이 다음 구절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좀 상을 설명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설사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이 사건들, 또 여러분이 펼쳐져 있는 그 어려운 것들을 그 이면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도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제의 이면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의 이면, 그러니까
이 원인이 이게 영적인 부분이고 이게 신앙이 아니면은 결국 해결할 수 없다는 아주 놀라운 바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그 문제, 그 문제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여기서 날 시험해 보시면이란 또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을 것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것만. 자,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그 유명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준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전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런 큰 어려움과 큰 힘듦이 있지만 내 길은 주님이 아시고 또 이것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부여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축복의 길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모세도 바울도 그리고 이 욥도 그리고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결국 이 눈먼 사람에게도 이걸,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제자들 우리들에게도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 부정적인 것 그 이변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인도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 4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때는 주님이 현존해 있으셨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있고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일하시네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그가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이런 것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결국 당신께서 일하기 위한 조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특별히 이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에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신령한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좀 독특한 방식이죠. 이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의 경우죠. 바디메오는 먼저 주님께 쫓아와서 살려달라고, 날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 바디메오를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 것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 사람마다 다 분명히 다르지만 지금 누가 일하시나요? 예수가 일하시잖아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성령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걸 주시나요?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니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바울에게도, 욥에게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당신께서 일하셔서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결국 신앙이 남는 거죠. 신앙. 이 신앙의 어떤 부분? 순종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은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서 확실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왜 미신을 믿고 다른 종교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혹하게 하느냐면 눈에 보이게 만들어놨잖아요. 우상을 만들어놔서 여기에 절하면 답을 준다. 여기에 절하면 돈이 나온다. 여기 절하면 네가 행복해진다라고 줘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저 믿음의 세계.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저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이 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눈먼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귀로만 듣고 있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딱 고쳐주시고 어디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고친지 몰라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모른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을 수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눈에는 허황된 것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보듯이 나를 이렇게 떼어놔서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걸 믿잖아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걸 믿잖아요. 우리는 공상과학에 나올 법한 이런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 눈먼 사람이, 자, 이것이 아무리 그 당시에 의료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침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바르고 그래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만약에 눈이 떠지면 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걸 지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못할걸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나마 그때는 현존, 예수님이 살아 계셨고 있으셨으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세상적 방법을 설사 쓴다고 그래서 이것이 또 해결되려는 보장도 없겠고, 또 설사 해결된다고 치면 또 다음 일어난 문제들도 또 어떻게 또 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것을 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가요?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이렇게 길러보고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함께 관계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것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잘 안 돼요. 잘 안 따르고요. 해지지 않아요. 제 아이하고 저와의 약속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잘 지켜지지 않아요. 왜요? 왜 안 될까요? 순종이 마음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까지 연결돼야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마치 법칙처럼. 지금 바디메이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직면해서 그 문제의 이면까지 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푸는 그 과정에서 결국 순종이라는 것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야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언제도 한번 나누어 드렸듯이 죽음 앞에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래서 그 확인하는 작업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에게 신령한 못으로 가라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신령한 가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왜 의심을 안 했겠습니까? 하면서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 문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기다려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참아라. 우리는 이거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 순종함을 통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인 기적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들이 당연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일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없는,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꽉 채워져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버티며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이걸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발견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그 기대에 나는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대단한 걸 우리에게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기다림, 그 작은 기도를 원하시는 거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 머자나 곧 이 어려움들도 다 풀어주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 문제같이 보이는 것들도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고 축복의 전조임을 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저 역시도 하나님 주님이 그럼에도 이렇게 일하심을 깊이 깨달아 오늘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기뻐하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제 믿음을 세우게 해주셔서 순종함으로 버티며 이기며 오히려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